반갑습니다. 잠언에서는 혀, 입술, 입, 말, 언어 사용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안에서도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을 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행함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이 언어 생활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선생의 위험성을 먼저 예로 듭니다. 여기서 선생은 좁게 보면 목회자나 설교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생이 필요한데 선생이 가진 영향력만큼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되려는 데 대한 신중함을, 선생이 되고 난 후에도 언어 생활은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 이후에는 비유를 통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의 재갈과 뼈의 키를 비유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배를 보십시오.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도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5절의 하반절부터는 혀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혀의 부정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사람의 혀도 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혀는 몸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 이후에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하면 왜 안 됩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법이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 덩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열매는 곧 그 나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입으로 저주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구원받은 자다운 언어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인자한 말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어느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 되도록 합시다.